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그 일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잃지 못한 마지막 16절 이하의 말씀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판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솔로몬 왕국의 이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셨던 최고의 부와 나라의 그 부귀 영화,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정적들을 공의에 의해서 차례대로 다 숙청함으로써 왕권 확립을 구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는 초기 솔로몬 통치의 성공으로 번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데, 솔로몬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오늘 1절에 보면은 애국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할 정도로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국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국교 관계가 맺어지고, 애국의 바로의 딸과 결혼할 정도로 솔로몬의 입장이 아주 위상이 가장 높아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에는 아직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단일 성소의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를 통해서라도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천 번제단을 드렸던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표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는 것은 횟수로든 양으로든 엄청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정성으로 생각지 못할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1000 번제는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과 순종의 열기가 반영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신약시대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드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빌기를 다한다는 말은 응답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천 번제단 기도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기도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수시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의 응답의 역사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의 5절에 보면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고 이 맛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기브온에 나타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축복의 제안자가 누굽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안자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때문에 솔로몬이 받은 제안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제안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은 어찌 이 하나님의 제안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는데 이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가 무엇을 줄꼬 하는 이 물음에 축복의 제안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죄를 짓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확신하다고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안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나누어야 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지혜를 달라. 솔로몬은 딱 지혜 하나를 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솔로몬이 구한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생명도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그보다 더한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주기 초부터 자신의 영달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 부와 수까지 더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의 창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도로 인연이 맺어지고 기도로 연결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실제로 하나님이 지혜 주셨던 그 지혜로 실제로 재판하는 그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죠. 한 집에 창기 두 여자가 살았다고. 그런데 두 사람이 해산한 지 사흘 만에 그 집안에 둘만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냥 깔고 민거가지고 아이 하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아이가 죽으니까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 아이에게 갖다 주고 그 산 아이를 자기 아이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여자가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이거 내 아이다 싸움이 벌어지네. 뭐 요즘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 아이인지 탁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그 당시에는 전부 이 어려운 일들을 왕 앞에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래 서로 너희 아이는 그럼 누구 아이인지 한번 보자. 그래가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칼. 그러면 칼을 가져와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실제 엄마가 아닌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래 그렇게 우리가 쪼개가지고 가집시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그 엄마는 나는 안 갖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겠어요?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재판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본장의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위에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임이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나라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 미련하고 둔하고 또 돌았으면 또 잘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또 돌았으면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막힘없이 계속 진행하는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기도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1000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직장의 사업터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